묵도하심으로 제43회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직전 대표회장 박서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2년 동안 저희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한 평신도들의 신앙갱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43회기를 맞이하는 정기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41회기부터 2년간 평단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김경웅 대표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새로 제43회 교의 대표회장으로 수고할 한선호 장로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지난 2년간 함께 했던 경험들을 잘 활용하고 기도하면서 평단의 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구성될 임원진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더욱더 성장하는 평단의 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은 교체되었으나 아직도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하여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계속적인 도발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한기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특성을 해주실 성경 봉독 우리 서기 되시는 최석희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설명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특성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CCM 가수로 선교하시는 하은 씨가 특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은 씨는 성진 성결교회 정태균 담임 목사님 따님이 되시는데요. 오늘도 그 지방에서 행사 마치고 또 성결교단에서 회장교단이 된다고 특별히 이렇게 와 주셨어요. 아주 출중한 미모에 찬양도 아주 잘하는 귀한 분 모셨으니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2, 3년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던 찬양인데요. 이런 귀한 곳에 올 때는 한 곡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찬양곡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은 존버를 조금 리메이크 버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사의 내용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도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사님은 목사님은 그 프로필이 34페이지 뒷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생략하고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현 중앙성결교회 담임이신 한기재 목사님께서 달란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를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 가든지 문안을 여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나면 진짜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 비유를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비유 3부까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같아요. 결산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세 번을 연거푸 예수님 말씀하시나?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만 하고 33번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왔죠. 혼인잔치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고 2분의 1이 들어가고 2분의 1이 못 들어가네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비하고 있다가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 5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중에 5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 비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탈란트 비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한 비유인데 직분이든 사명이든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하게 되면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도다 그래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더 많은 것도 주시고 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도 해주시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서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3분의 2는 합격,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또 선용해서 그 5달란트, 9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대여에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 얘기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래서 양반, 염소반 해가지고 양반은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염소반은 책망받고 어두운 곳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근데 이 5사람은 죽게 하고 비록 그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했더니 다른 아니라 주님이 대접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해드리는데 그 염소반은 그 예수님을 잘 몰라보고 그저 그냥 보이는 대로 생긴 대로 그냥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한 것이 못돼가지고 어둠에 처한 그 얘기가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전부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결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의 여자 교수인데요. 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아마 인기 있는 교수인가 봐요. 큰 강좌를, 교양 강좌를 이끄는데 한 300여 명 이렇게 수강생 제안을 하는데도 금방 수강생이 다 찬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20대에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그 책에 써놓은 내용인데, 그 첫 번 시간에 그 300명 아이들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 프로젝트를 주는 겁니다. 과제 한 학기 동안 잘 상의해 가지고 $5, $5하고 2 hours 2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그룹이 제일 많은 프로핏, 이익을 만드는지 과제로 내준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1등한 그룹이 $5하고 2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1등한 그룹이 $650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를 남겼죠.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제를 수행할까 그러다가 인력 채용 회사인 리크루트 회사에 찾아가서 당신 회사를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최소한 300명에게 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줄 터이니 얼마를 광고비로 저희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 광고 담당하는 분이 $650 주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자료들을 가져다가 그 광고물을 만들고 자기들이 발표해야 될 시간에 이 영상물을 수강생들에게 전부 보여주고 $650를 얻게 된 겁니다. 기발하죠? 네, 그게 사실은 탈란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란트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지, 어떻게 삶을 대하는 건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는 건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탈란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 세상에 입장하실 때 혹시 돈 내고 입장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옷도 입고 오지 못했을 거고 맨주먹 붉은 피로 태어났을 겁니다. 아니 저기 에버랜드 놀이공원만 갈래도 극장만 갈래도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에 와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입장료를 안 내고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장료를 안 내신 건 분명하니까 우리 모두는 퇴장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체로 비싼 것은 후불제고 싼 것들이 선불제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나요? 네. 아마 선불일 겁니다. 네. 맥도날드 가서 오더하려면 돈부터 내고 오더를 할 거예요. 팬시한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그것도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후불제입니다. 되게. 네. 돈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드셔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네. 비싼 음식점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네. 우선
근데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버스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버스는. 택시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교통비가 없을 때는 뭘 타야 됩니까?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러시죠? 근데 여기 몇 분들은 나는 그냥 전철 탈 수 있어. 그런 분 계시는데 택시 타시고 내릴 때 잘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었는데요. 이 교회 목회하러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교수 중에서 뭘로 유명한 교수였냐면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주는 교수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왠지 불안해요. 제가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이거 꼭 알고 지나가야 네가 뭐 배운 건데 애들이 이걸 제대로 알까 뭘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강의는 거의 이제 학기 말까지 쭉 한 다음에 학기 말 2주 딱 남겨놓고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줍니다. 2주 후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문제 5개 중에 3문제가 나오니까 준비하라고. 그러고는 5문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진짜 그 중에서 3문제를 냅니다. 그래도 답을 못 쓰는 학생들은 어떡하죠? No mercy. 그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까지 가르쳐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곳에 특별히 어려운 데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쓰게 될 텐데 쓰실 때가 각각 다 달라요. 제가 또 대신 가서 서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시는 문제를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달란트 비유도 자기 소유를 주인이 맡겨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산하는 겁니다. 네, 이걸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오늘 저녁에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지고 너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하는데 하나님이 well done, 좋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할 것 같으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네, 혹시 하나라도 자신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새롭게 사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중간평가 해보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끝날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는. 지금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래서 인생은 퇴장용 인생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possess, 소유만 하고 있다 보니까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고통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또 5달란트 남겼는데 결과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지만 사실은요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진 일은 여기에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 과정 속에 되어진 일이 굉장히 더 귀합니다. 제가 어떤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는 분들 참 존경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국가에 세금도 내고, 이런 과정 속에 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다기보다 그 달란트를 대하는 그 태도가 착하고 충성스럽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재적 능력,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잠재태가 현실태로 이렇게 발현되어 나오도록, 그게 사실은 교육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꽃도 원래는 씨앗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씨앗을 여기 탁자에다 백날 놔둬도 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심어가지고 잘 가꿔주면 그 잠재태가 현실태로 돼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대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뭔가 가능성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소통하는 과정에 유익을 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자신도 자기 안에 있던 그 능력을 이렇게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통하라고 주신 거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걸 소유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주인이 그러려면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은행 주인은 뭐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맡겼는데 그냥 소유만 하고 있으니까 이 닫혀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기대하는 그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그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생각대로 think,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뭐 그렇게 인색한 분이에요. 인색한데 자기한테 금 33.75kg 한 달란트를 맡겨요. 또 주인이 굉장히 엄격한 줄 알아요. 없는 데서 있는 걸 찾아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요. 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날리면 어떡해. 나 형편없는데, 자신 없는데, 그래가지고 묻어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삶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래요. 생각한 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실은 자기들이 그걸 맡을 만한 인물인지 몰랐지만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기니까 주인은 참 관대한 분, 고마운 분, 은혜스러운 분, 나에게 뭘 보시고 이걸 맡기셨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주인이 나를 믿는 그 믿음, 그걸 한번 나도 믿고 해볼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역사를 해보고 실천을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위대한 일들도 경험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세클릿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전부 연구해가지고 찾아낸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 안테나를, 생각의 안테나를 딱 다르니까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는 한 번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루어주더라는 겁니다. 맙소사.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의 안테나를 딱 다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 삶의 결과는 생각의 결과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use or lose.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맡긴 이 탤런트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써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활용을 하든지 다른 걸로 바꿔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선물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게 time, 시간, treasure, 재물, 그리고 talent, 재능. 이 모든 것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24시간이요 조금 있다가 자정되면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다 그 하루라는 오늘 날짜가 지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둔 사람, 더 상류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 것만 남지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왜 돈입니까?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돈을 안 돌게 하면 내가 도니까 돈입니다. 돈을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붙들어 두려고 돈에다가 이름까지 썼던데 저한테 왔어요. 돈은요 돌게 해야 서로 삽니다. 혈액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얘가 나가고 싶어가지고요 사고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나갈 기회가 보이거든요. 축복을 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소문을 내가지고 다른 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돌아가시는 관을 이렇게 해놓고 예쁘게 화장해서 시체도 이렇게 눕혀놓고 사람들 와서 조문하게 하는데 어떤 분 돌아가셔가지고 가보니까 그분이 아마 평소에 돈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으셨나 봐요. 그리고 $100 지폐로 바꿔가지고 그 캐스켓, 그 관, 그 빈공하게 이렇게 쫙 놔나 봐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참 달라요. 거기 가서 딱 보고, 아유, 이 노인 보고 이렇게 현금을 가져가라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1,000,000, $1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수표 한 장으로 그래가지고 이 돈을 자기가 다 챙기고 자기가 수표로 $100만 끊어서 우리가 다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표가 안 돌아가잖아요. 못 씁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노인대학에 가서 항상 하는 말이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다 쓰고 죽어라.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장례식에 갑니다. 근데 돈을 남긴 집하고 안 남긴 집은 장례식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많이 남기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남긴 게 없는 집은 우애 있게 장례를 잘 지내는데요. 남긴 게 많은 집은요,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그래서 장례식만 끝나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준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당신을 볼 것 같아? 자녀들 오해를 다 상하게 만들고 갑니다. 남기는 돈은 남의 돈입니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가나요, 이 돈을? 어떤 분은 차라리 기도했대요. 하나님 보고 가방 하나만 좀 가져가겠다는. 하나님, 이야, 그런 일은 없다. 그래도 제가 이걸 놓고 가면 애들이 싸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소문내지 말고 너만 특별히 하라니까 가방 하나만 챙겨가지고 와. 뭘로 가져갈까 하다가 금괴로 바꿨답니다. 금괴. 예? 달러도 별로 거기 가서 쓸 것 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근데 죽었는데 약속대로 이 가방이 따라온 겁니다. 낑낑 걸고 갔더니 베드로가 그거 뭐야? 다 빈손으로인데 당신은 그래. 아유, 높은 분한테 물어보라고 나 분명히 허락받고 왔다고. 뭔데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뭐예요? 금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양반아, 이 안에 들어가면 바닥을 다 이걸로 포장해놨어. 근데 뭐 때문에 여기니까 이걸 가져와.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직접 못 가져갑니다. 근데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쓸 수 있을 때 하늘나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은 제깍 저기 가서 나보다 먼저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가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더 영원한 가치, 상유의 가치로 바꿔두지 않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라도 이렇게 목소리가 좋고 언제라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소구화에 그 돼지하고 암소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돼지가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아, 사람들 너무해. 왜 안 좋은 말 할 때는 꼭 돼지를 갖다 집어넣고 좋은 말 할 때는 암소를 넣고 왜 이렇게 차별하니? 내가 누구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뭘 한다 그래? 삼겹살 주지, 목살 주지, 족발 주지, 심지어 나 피까지도 준다 내가. 내장도 주고. 그런데 왜? 얼핏 하면 돼지가 그러고 돼지가 지키구나, 돼지가 지키는 거. 왜 그래? 암소같이 뭐 착하네 어째 그러고. 그랬더니 암소가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너는 네가 주고 싶어서 주냐? 네가 죽으니까 주어지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살았을 때 사람들이 주는 게 있잖아. 내 의지로. 여러분의 의지로만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use, 활용하지 않으면 lose, 없어진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논리 같은데 실제로 여기 보면요, 식당에 갈 때도 손님 줄 서 있는 데 가보면 음식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 많이 한 음식점에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있는 자에게 더 갑니다. 이 코로나라도요, 되는 집은 됩니다. 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직장 얻기 어려운데 이 헤드헌터들은 어느 직장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스카웃해가지고 다른 또 직장 더 월급 많이 주고 연봉 높은 데다 소개해주고 커미션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일 주면 더 잘합니다. 실업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주면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더 기회가 자꾸 와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데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이게 숫자가 시작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란트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근데 이제 두 달란트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네 달란트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여기 빼앗아서 여기 줬습니다.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또 주고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열심히 해서 열 달란트 됐습니다. 이 사람도 제대로 안 해요. 요걸 빼서 11달란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그 작은 일을 잘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맡기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퇴장용 인생입니다.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십시오. 생각대로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몽당연필이 되도록 활용하고 쓰고 일하십시오.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가진 게 없으면 비전이라도 있으면 그 비전이라도 보고 프로비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일어났을 때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사역자들, 일꾼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과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길차 청정총회장님 귀한 말씀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잘 도와주시면 그 복을 받는다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다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제 축하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되시는 최내화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인사를 박수를 하는데 여기 박수가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17개 교단 전국 장로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장을 맡고 있는 최명화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제43회 정기총회가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42회기 동안 대표회장을 맡아서 수고하신 김경우 회장님과 박성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여러 임원들께서 합력하여서 오늘 성스러운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평단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자문하신 우리 전 회장님들,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스러운 42회 성총회를 개최한 걸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평신도단체 협의회 회원들의 기도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잘 견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는 남선교회 회원 또 남전도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호 회장님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다방면으로 연합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륜을 쌓아오셔서 지난 41회기, 42회기 2년 동안 회장의 직임을 잘 마치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전 회장님들께서 쌓아올린 금자탑을 우리 김경호 회장님이 무너뜨리지 않고 그 위에 계속해서 더 높은 금자탑을 쌓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단체 협의회 모든 회원들은 이에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늘 제43회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회장을 맡으신 우리 함선호 회장님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고 한 거 보니까 아마 회장이 되시는 건 분명한데 또 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기철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함선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임원들 또 여러분들이 한마음 돼서 41회기 42회기 못지않게 43회기 44회기도 잘 우리 평단협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갖추신 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서 새로 선임된 모든 임원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지난 회기 동안에 했던 모든 사업과 결산과 이런 것을 오늘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통해서 보다 나은 평단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기 평단협에 오면서 옛날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임원을 쭉 보니까 우리 박우승 회장님 또 한 서너 분을 제가 모셨던 것 같아요. 협동총무하고 감사도 하고 또 부회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활동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평단협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과 또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 바라고 오늘 총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격려사는 우리 23대 정경 대표회장을 역임하신 박우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격려사 한국평신도단체 협의회 제43회 총회를 축하하고 오늘 그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는 김경호 회장님 뒤에서 봤더니 너무나 일을 만들고 열심히 헤쳐 나가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 번.
앞으로 이어받을 우리 함선원 회장님 더 씩씩하게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목사님의 설교가 달란트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전에 축사를 하신 장님 아주 기가 막힌 축사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저는 먼저 하신 설교의 말씀과 먼저 하신 축사의 말씀을 다 묶어서 제 경력사로 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돌수를 맞이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90입니다. 그런데도 꿈은 커서 110세 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거 드린 거 있어요. 120세대를 맞이하면서라고. 이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획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모세처럼 110살까지 눈 초롱초롱하게 좋은 일, 큰 일,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평신도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내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 재능, 지혜, 지식, 권력, 금욕, 돈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활용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하신 그게 스피노자의 얘기가 아니랍니다. 마틴 루터의 말씀이랍니다. 도전하십시오. 평신도 단체협의회가 영원한 한국 교회와 한국 평신도 운동을 살리는 삶을 리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주에서 이제 앞으로 다니면서 이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 협의회를 제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지금 그 평신도 연합회장, 장로 연합회장, 또 성시화 운동본부 홀리클럽 회장, 또 임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원주에서 대표회장 된다니까 거짓말인가 싶어서 확인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원주 성결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정윤민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도 오시고. 목사님 잠깐만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좀 시간이 조금 걸렸어도 잠깐만 나오셔서. 순서에는 지금 안 들어있는데 목사님 잠깐 간단하게 인사 한번 좀 해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주성결교회 정윤민 목사입니다. 순서에도 없는데 저를 굳이 여기에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좀 협조를 잘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해달라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 회장님이 너무나도 또 잘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함장로님 지금 사회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중차대한 사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지게 됐죠. 모세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더 부담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와서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하는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모세에게 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의 그 대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 함선호 장로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우리 한국 평신도 단체 협의회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전 사무총장 이영환 장로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명서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촉구한다, 또 촉구한다, 결의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복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서 1980년 10월 24일 국가가 매우 혼란스럽고 갈등이 심할 때 한국교회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 창립된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는 42년의 역사 속에 34개 교단의 평신도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연합과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오늘 제43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및 국가와 사회 앞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수많은 애국 선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장기간 비대면 예배의 습관화로 성도들의 예배 상황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대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분단된 한반도 통일의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 목소리로 북한 복음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분열되어 있는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회개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는 보수와 진보, 노사, 지역이념, 세대 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으로 국가의 발전과 존립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개탄하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함께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의 세속화를 회개하며 개혁과 갱신의 신앙적 열정으로 오늘의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인 과제 앞에 한국교회 평신도의 힘을 총집결하여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서 매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주 2022년 10월 24일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대표회장 김경문 장로회 제43회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모두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95절 부르시겠습니다. 본회 사무총장 되시는 박성진 장로님께서 강고 및 내민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2년 동안에도 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저희 평단협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정한 날에 제43회 정기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증경 대표회장님, 전상우 총장님, 각 도단의 공동회장님, 공동부회장님, 협동총무님, 지도위원님, 자문위원님, 그 외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단협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만큼 평단협이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오니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교계와 교단, 교회에 귀하신 사역으로 늘 분주하시고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1위 시일 등을 하시며 여러 가지로 분주하신 중에도 우리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신 기성 정경 총회장이시며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기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축사를 또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사랑의 수고를 해주신 중앙성결교회 창현단과 CCN 가수 하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축사를 해주신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최나와 장로님,
격려를 해주신 정경대표회장 박우승 장로님, 기도로 수고하신 직전대표회장 박서원 정교님, 성명서를 낭독해 주신 전상호총장 이영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연합이 오늘에 있기까지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경대 회장님, 또 전 사무총장님 이렇게 많이 참석했는데 잠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드려야 되지만은 여러 순수가 겹쳐서 같이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드릴 때 많은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경대 회장님들 한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전 사무총장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들을 잠시 소개할 텐데 저희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소식을 들은 대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설교를 해주신 한기채 목사님 오셨습니다. 원주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윤민 목사님 아까 인사했는데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 대표회장님이 섬기시고 있는 주하늘교회 이정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또 통합교단의 장로 부총회장님이신 이월식 장로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그 다음에 원주에서 오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려요.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장이신 김기석 장로님, 또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장이신 허용 장로님, 원주시 기독교 홀리클럽 회장이신 윤종희 장로님, 한국기독교 원로 장로회 회장이신 엄원흥 장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그 외에 기성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장 엄순열 권사님, 또 부의회님도 오셨고요. 전국장로회 부회장 우종일 장로님과 전국장로회 총무이신 신부호 장로님 오셨습니다. 평신도 대학원장이신 김친규 장로님 오셨습니다. 평신도 대학원 교육차장이신 나동화 장로님 오셨습니다. 한국성결신문 사장이신 최현기 장로님 오셨습니다. 평신도 국장이신 이재동 장로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단을 대표하시는 공동회장님, 공동부의장님, 총무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가 34개 교단인데 오늘 이 자리에 21개 교단장들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43일 총회를 하는데 화환을 보내서 축하해 주신 기관과 장로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지금 없이 그냥 무작위로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정교연합회 박상기 회장님이 화분 보내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한호 회장님이 화분 보내시고요. 한국장로연합회 최나화 장로님께서 화분을 보내셨습니다. 기성 성결 성교 동우회 박춘환 장로님께서 난을 보내시고요. 기성 성결교회 총회장 김주현 목사님께서 화환 보내셨습니다. 원주 세인트 장로회 문화원에서 직원 1등 화환 보내고요. 전국남성교연합회 1등에서 양호영 합동입니다. 양호영 장로님께서 화환을 보내시고 전국남성교연합회 통합 강찬성 회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기성 평신도 대학원에서 화환을 보내고요.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에서 이강옥 회장님이 화환 보냈습니다. 비전 SL의 정시원 장로님께서 화환 보내시고 대한노인의 강원도 연합회 환봉인 장로님께서 화환 보내셨습니다. 기성 성결교회 강원지방에서 화환 보내고요. 원주 성결교회 정윤민 목사님께서 화환 보내시고 원주 단구 평강교회 강문구 목사님께서 화분 보내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화분 보내고요. 대길의 최성호 장로님께서 화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성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황재돈 회장님께서 서양란을 보내시고요. 신림제일교회 김영국 목사님께서 서양란을 보내셨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빠졌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부 예배를 마치면은 쉼없이 바로 제1회 한국기독교 평신도 대상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잠깐이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수선 않고 시상을 하는 시간에 좀 같이 동참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신도 대상이 마치면은 한기채 목사님을 모시고 제43회 정기총회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실무임원들께서는 시상식이 끝나면 바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념창을 마치고 곧 2부 제43회 정기총회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줘서 유종의미를 거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기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43회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종들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게 각 교회마다 또 저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으로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저희들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또 섬기는 주의 귀한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정로 장로님 앞 연단으로 좀 모시죠. 예. 샬롬. 저 41회기, 42회기를 하고 오늘 이임하게 되는 대표이사 김경 장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성결교회 축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의 함선호 장로님이 차기회장으로 되시고 또 예성의 서정로 장로님이 제 첫 번째 평신도 대상을 받으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앉으세요. 우리 서정로 장로님하고 꼭 앉으시고 먼저 평신도 대상 취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 30년 전에 평신도 대상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고 못하다가 이번 회기에 제가 회장 되면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위해 일했던 평신도를 이렇게 선정해서 꼭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그 경과보고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 이따 말씀하고, 우리 취조는 한국 기독교 평신도 대상 규정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은 한국 기독교 평신도로서 깊은 신앙심과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 모든 평신도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수여하는 이 대상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34교단 평신도의 300만 회원의 이름으로 첫 번째 초격파적으로 드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별로는 우리가 모든 평신도 대상을 많이 드리고 하지만은 이렇게 전
교단이 합해서 드리는 일은 좀채로 쉽지 않고 올해가 그 첫 번째 하는 그러한 일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평신도 대상에 대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경과보고를 우리 사무총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제1회 한국기독교 평신도 대상 경과보고입니다. 근거는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 해칙 제6장 4호, 제32조 4호, 제7항 모범 평신도 표창에 근거하고 한국기독교 평신대상 규정에 의거한 겁니다. 지난 2022년 4월 4일 날 평단협 사무실에서 제42회 6차 실무임원회 제4차 영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규정에는 정해 있지만은 실행하지 못하였던 한국기독교 평신도 대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서 실무임원회에서 시상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 2차 2022년 5월 9일 평신도단협 사무실에서 42-7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실상의 정기총회 시에 시상을 하고 장소는 43회 정기총회 장소에서 한다고 결의를 했고 심사위원으로는 평신도대상 규정 제2조 심사위원과 제3장 구칙구조에 의하여 실무위원 및 현 증경 대표회장이신 박우성 장로님, 총무이신 심영식 장로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추천에 대해서 각 교단 평신도단체에 비해서 추천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 평단협 분담금과 의무를 이행한 교단으로 한다 이렇게 결의하였습니다. 또 규정 및 공적서를 첨부한다고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추천 기간은 2022년 8월 말까지 우체국 우편 발송 소인 일자까지를 인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1차 평신도 대상 선정위원회를 2022년 6월 7일 오전 11시 평단협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수사자 선정에 대해서는 제2장 선정 제6조 수상자 규정에 의해서 남녀 각 1인으로 하고 수상자 결정은 9월 말까지 결정짓기로 결의하고 시상 내용은 시상금 200만원 또 상패 1점을 이렇게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평신도 대상 수상을 위한 13개 교단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2년 7월 21일 오전 7시 엠베스더 호텔 서울 풀만 호텔 제1층에서 간담회 취지 및 평신도 대상 취지와 경과 보고 후 각 교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과 보고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기로 13개 교단장들이 결의하였습니다. 또 제2차 평신도 대상 선정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오전 11시 평단협 사무실을 가졌는데 13개 교단대표 간담회 및 접수 마감 경과 보고를 하고 8월 30일 접수 마감한 결과 남자 3명, 여 1명, 초 5명이 접수했는데 수상자 심사 및 선정은 예성 교단의 서정로 장로님 1명으로 선정하고 그 외에는 결경 및 규정 미달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서정로 장로님이 우리 평단협에서 시상하는 한국 제1회 한국기독교 평신도 대상에 이렇게 좋으시고 훌륭한 분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기쁘고 우리 300만 우리 회원을 대표해서 시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상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기독교 평신도 대상 서정로 장로 예수교 대한신경교회 신림제일교회 장로님께서는 1989년 신림제일교회 장로로서 교회 건축과 지역사회에 헌신하시고 교단 부총회장님과 남전대 전국연합회 회장 등을 성실히 감당했으며
장애인 선교 및 복지 후원으로 교단 발전과 평신도 선교와 사회봉사를 통하여 한국교회 평신도 운동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셨으므로 제1회 한국교회 기독교 평신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본회 제43회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주호 2022년 10월 24일 한국교회 평신도단체 협의회 대표회장 김경웅 장로. 시상금도 전달하시죠. 네, 상파 전달했고요. 시상금을 지금 바로 이어서 시상금까지 같이 네, 시상금 200만 원입니다. 적지만은 저희로서는 큰 상금입니다. 200만 원.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꽃다발 증정해주세요. 축하하실 분들이 있으면 꽃다발 지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축하하실 분들, 네, 사모님도 밑으로 내려오세요. 네, 축하하실 분들 꽃다발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잠깐 가주세요. 여기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죠. 그러면 못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바쁘신데 우리 때문에 기다리셨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찍고요. 한 번은 마스크를 벗는데 말씀하지 말고요. 숨만 쉬세요. 마스크를 벗어서 뒤에 안 보이게 됩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세 번 살게요. 하나, 둘, 셋. 자, 내릴게요.